몇 분이 물어보시더라고요. 딸들을 어떻게 두고 갔냐고. 비행기 타고 갔어요. 짧으면 1년, 2년 정도 있어야 될 것 같더라고요. 이 생각에. 아니면 더 오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이혜인이가 미얀마를 접수하려고 하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이 어떠했으면 좋겠어요? 또 여러분의 자녀들이 어떤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정직하게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부자가 됐으면 좋겠어요? 네? 잘 됐으면 좋겠어요? 엄마 말, 아빠 말 잘 들었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사는 게 잘 사는 거고 복된 인생인가? 우리 자녀들이 어떤 삶을 사는 것이 나한테는 좋겠는가? 이사야 43장을 보면 7절과 21절에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죠. 내 이름으로 불리우는 모든 자,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리우는 자, 즉 하나님의 자녀들을 말해요.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음받은, 우리의 지음받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근거를 주님이 그 일을 위해서 우리를 만들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잘 아시는 그 서열이 문답을 보면 인생의 첫째 가는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첫 번째 삶의 이유와 목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를 간절히 소원해요. 이게 맞나요? 예영하기가 괜히 좀 여러분의 생각을 안 물어봤네. 여러분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원하십니까? 네. 정말로 그러십니까? 그게 거짓 없는 진실, 또 성령이 우리 안에서 신이 그렇게 깨닫게 하시고 말씀하게 하시는 거라면 오늘 이 이야기를 정말 잘 들으세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를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고 싶다면은 오늘 이야기를 주목하고 그리고 성령께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며 함께 은혜를 나눠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의 본문 중에 말씀의 제목과 연결되는 부분이 어딘가 한번 보세요. 오늘 말씀은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면 한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뭐 그런 건데 너무 길어서 이렇게 좀 줄였거든요. 그게 몇 절이에요? 6절이죠. 자, 6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가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는 것이라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 근데 위에 보면은 여러분 3절부터 보시면은 찬송합니다. 찬송합시다. 누구요?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잘 들으세요.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하시려고?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한 자들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자, 그들이 누구냐면 여러분 곧 창세 전에 모든 것이 지어지기 전부터 이제 그런 얘기예요.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택하신, 즉 여기 해당되는 사람이 누구냐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을 받은 사람들, 그들을 어떻게 해요?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즉 창세전부터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가 되도록
다른 편하면은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시려고 그렇게 하려고 어떻게 해요? 그 기쁘신 우리의 생각과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그들을 예정하사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 그러니까 뭐 이건 여러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되어서 그의 기쁘신 뜻 가운데 부르심을 받은 자들 여러 가지 표현할 수 있죠. 그들은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기로 작정된 자들이며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흠없고 거룩한 존재가 되기로 작정되고 예정되고 이미 하나님이 약속하신 자들이다. 이해되시죠? 같은 이야기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하신 이유를 6절은 이는 이렇게 하심은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이야기는 여러분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즉 우리가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 있는 자 되었음을 선포하면서 그들이 어찌 살아야 할까 또 어떻게 사는 게 복된 삶인가 하는 것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말씀하기를 원하시는데 자, 이 얘기를 자꾸 제가 반복해서 중요하다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이게 우리말 번역이 조금 어려운 게 있어요. 은혜의 영광을 그럼 그걸 받았으니까 어떻게 찬송하지? 우리에게 주목하도록 사실은 이 우리말 성경이 이렇게 인도하는데 여러분 잘 들어보시면은 이게 좀 달리 이해될 수 있어요. 즉 무슨 얘기냐면은 6절에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한다. 하나님의 그 영광을 찬송하도록 우리를 만들었다.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직역하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은혜.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은혜도 많지만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은혜. 즉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신이 영광을 취하신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혀서 그 은혜 입은 자들이 은혜 안에 서 있는 자들만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그들만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그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의 일이 아니라 주께서 행하신 일을 이야기해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운 영광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가 은혜를 베푸사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 알게 하시고 그리고 그 은혜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고 그의 영광을 기뻐하며 그를 영화롭게 하는 일에 살아가도록 은혜를 베푸셨다. 아멘. 즉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려면 여러분 먼저 뭐가 선제되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멘. 그 은혜가 우리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아멘. 그러니까 인생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지 않습니다. 아멘. 요한복음 5장 41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친히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누구에게 영광을 취하지 않는다. 누구에게? 사람에게 영광을 취하지 않는다. 자, 오늘 여러분은 뭐 머리가 좋아서 여러 가지를 말해도 알겠지만 영광에 관해서 두 가지로 나눠서 잠깐 생각해요. 몇 가지요? 두 가지. 네, 두 가지. 내가 어디가 봐도 우리 교인처럼 똑똑한 사람들이 없어. 여기 진짜 배우는 거예요? 물론 예외도 있어요. 오늘은 예외된 사람은 안 왔어. 마침 다행이야. 자, 영광의 종류가 두 가지인데 하나는 뭐냐면은 자 고유의 영광. 시작. 고유의 영광.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타고난 영광이에요. 타고난 고유의 누구만이? 하나님. 여러분 영광은 하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즉 무슨 얘기냐면요 하나님 안에 그 본래부터 재미없어?
맨 앞에서 시험 관리를 좀 해줘야지. 재미가 없어도 재밌는 것처럼 그냥 내가 재밌구나 하고 열심히 하지. 재미가 없으면 다른 걸 해야 되나 고민이 되니까 하나님 안에 내재되어 있는 본래부터 있는 고유한 영광이 있어요. 아멘. 그러니까 본래부터 고유하게 그 영광을 가지고 계신 분은 딱 몇 분? 한 분. 누구요? 하나님. 하나님. 그 얘기를 할까요? 네. 장모님이 그 얘기도 하라면서 창세전부터 모든 것이 지어지기 전부터 자, 우리는 이렇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하면 하나님이 영광스럽게 된다. 여러분, 아니요. 우리가 지어지기 전부터 이 영광은 하나님 안에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 그때부터 있었어요. 아멘. 그래서 이 고유한 영광, 하나님의 영광은 인생이 더할 수도 덜할 수도 없어요. 죄송하지만. 그가 뭔가 부족한 게 있어야 우리가 어때요? 열심히 해서 그 부족한 걸 채우고 그를 영화롭게 할 텐데 여러분 그에게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없습니다. 아멘. 인생이 아니니 무엇이 아멘. 부족하여 사람을 성님을 받아야 될 뿐이 아니야. 창세전부터 그는 영광스러운 분이에요. 여러분. 아멘. 그게 고유한 영광에 관한 부분이에요. 아멘. 네? 자, 한번 요한복음을 찾아볼게요. 요한복음 일단 탄스니까 5장 아까 읽었던 41절도 잘 아시지만 한번 읽어보면 혹시 새롭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자, 요한복음 5장 41절 하셨습니까? 하셨으면 한번 읽어볼게요. 41절 시작. 아멘. 아멘. 주님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지만 주님 뭐라냐면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받을 이유도 없고 받을 필요도 없어요. 아멘. 왜? 그건 무슨 얘기냐면 난 하나님이 신경 안 쓴다. 그 얘기가 아니에요. 인생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가 있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아멘. 근데 혹시 잊어버릴까 그러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나타났단 말이죠. 이제 그 하나님의 영광이 어떤 형태로 나타나냐면 한편으로는 은혜로 나타났어요. 은혜로. 아멘. 네. 은혜로 나타났어요. 한편은 거룩함으로 나타났어요. 아멘. 즉 하나님 안에 원래부터 있던 그 영광이 그러니까 우리와 상관해서는 뭐냐면 그 영광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거예요. 아멘. 이문재 집사의 삶에 하나님의 그 영광이 보여지는 거야. 아멘. 그게 우리가 볼 때 영광이라고 이제 말할 수 있는 거야. 그게 어떻게는 은혜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아멘.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쫓아 살아갈 수 있는 그 거룩함도 어떻게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그 거룩함이 우리의 자의적인 활동이나 의지와 결단으로 되는 게 아멘.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의와 지혜와 구원일 뿐 아니라 우리의 뭐가 된다? 거룩함이 된다. 아멘. 그러니까 그가 우리 안에서 우리의 거룩함이 되고 거룩하게 살아가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실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거룩함이 나타내지는 거야. 우리의 자의적 결단이나 또는 무슨 심기일전하고 상관이 있는 게 아니에요. 아멘. 자, 이제 요한복음을 17장으로 넘어가서 17장 5절을 보시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17장 5절 쓰셨으면 읽습니다. 시작. 영광은 하늘아버지의 원래부터 있는 아버지의 고유한 속성이에요. 자, 그런데 장로님이 그 영광을 가진 분이 누구냐니까 누구라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 자, 아버지요. 창세전에. 자, 언제요? 창세전에. 인간이 예배하고 인간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이런 일이 생기기도 전에 창세전에 이미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와 함께 갔던 뭐요? 영화. 이거 영광은 틀리잖아요. 영광과. 똑같은 말이에요. 이 영화나 영광이나 독사야, 독사. 히브리어, 헬라어로. 이 영화나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창세 전부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영화로우셨어. 영광스러우셨어. 누구도? 예수 예수 그리스도. 아멘. 그 얘기를 하고 있죠. 그죠? 아버지요. 창세 전부터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 어떻게 해요?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소서. 즉, 그 영광을 주님이 포기하시고 영화 없는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그리고 이제 아버지의 뜻을 이루었사오니 아버지께로 가시면서 그 영광을 내게 이제 회복시켜 그 영화로서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이제 그런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속에서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영광은 창세 전이니까 어떻게 해요? 인생의 예배, 헌신. 물론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기뻐하시고 그리고 여러분 헌신을 통해서 일하기도 하지만은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에 무슨 더하거나 덜해지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아세요. 아멘. 이걸 모르니까 인생들이 뭐 자신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려고 주여 나를 쓰시옵소서. 그 일로 하나님은 여러분 손상되거나 더해지거나 하는 일이 없음을 잘 아세요. 아멘. 이걸 모르면 교만해져요. 교만한 자를 성경은 어리석다 그렇게 말해요. 자, 이제 5절에서 22절로 갑니다. 찾으셨습니까? 시작.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로 하나가 되었다. 아멘. 이제 하늘보좌 영광을 그리고 이 땅에 오셨는데 하늘아버지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성령으로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하셨어요. 아멘. 네? 먼저 고린도 속서에 있던 찾아볼 텐데 여러분, 그래서 당신의 영광을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빛을 누구한테도 그의 기뻐하시고 원하는 자들에게도 비춰 주신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계시다.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셨다. 그럼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그 가운데 뭐예요? 비춰졌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할 때는 하나님의 영광을 도무지 알 수 없었는데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우리 가운데 비춰짐으로 이제 그 은혜가 임한 자들은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 하나님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또는 성령에 붙잡혀 하는 모든 일들, 먹고 마시는 일들조차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할 수 있는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아멘. 내가 이 일을 해서 하나님을 영광하게 해야지. 사실은 그런 차원은 아니에요. 감히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에 관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당신 안에 있는 그 영광을 여러분과 저한테 제자들에게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아멘. 그 영광의 빛을 시간이 없어서 다 찾으면는데 그게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자들, 기뻐하시는 입은 자들에게 주셨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아멘. 자, 17장 24절입니다. 시작.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뭐요?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창세전부터 하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던 그 영광, 그 영광이 사실은 다른 말로 사랑이었어요. 아멘. 여러분, 사랑은 신적 행위예요. 신적 행위. 왜? 하나님이 곧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영광이라고 말하고 또 그 영광을 우리에게 은혜로 주셨다 그러고 또 거룩함으로 임했다 그러고 또 그것이 사랑으로 우리에게 왔다. 정리가 다 안 돼도 대충 무슨 그렇죠, 그죠? 아멘. 근데 거기에 또 하나가 추가되는 게 뭐냐면 22절에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께서 받으신 그 영광을 내가 제자들에게 우리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뭐요? 우리라는 건 누구요?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또 성령 하나님이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가 임했다. 그의 사랑이 임했다. 그의 거룩함이 임했다는 뭐가 되는 거야? 하나 되는 데 관심을 가지시면 돼요. 아멘. 근데 우리가 하나 되는데, 그러니까
먼저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 그 하나 된 것이 먼저고, 그리고 어떻게요? 우리끼리 하나 되는 것에 관심이 없으면 죄송하지만 그의 영광에 관해서 잘 모르고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그 영광에 대해서 잘 아는 것 같아요, 모르는 것 같아요?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영광이 임하고 그의 은혜가 임하고 그의 거룩함이 임한 자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게 돼 있으며 그 사랑이 우리에게 왔기 때문에. 아멘. 그리고 또 누구를 사랑한다고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을 사랑하게. 아멘. 저는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했다는 사실 여러분이 믿는 것에는 의심이 없어.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믿어. 근데 우리 속에서 안 되는 게 뭐야? 그 사랑이, 그 은혜가 임했으면 어떻게 해요? 우리끼리 그 은혜, 하나 된 것에 대해서 열심을 내야 돼. 왜? 우리 안에 성령이 그 일을 하시고 계시고 하기를 기뻐하시니까. 근데 우리끼리 반복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그의 영광에 관해서도 그의 은혜에 관해서도 사랑에 관해서도 거룩에 관해서도 아직 잘 모르는 상태라.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보지 알지 못하는도다. 성경은 사실은 그렇게 말해요. 이건 하나님의 뜻을 쫓아 하는 우리의 고민이 돼요. 고린도후서 4장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 6절인데 먼저 4절을 볼까요? 고린도후서입니다. 4장 4절 시작. 그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니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하나님의 영광이 그리고 그의 사랑이 은혜가 그의 거룩함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요한복음 1장 14절처럼 그 진리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오심으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게 됐어요. 근데 그 복음, 즉 십자가 또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름다운 복된 소식에 관한 이야기들이 들어도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것에 도달하지 못하는 것들은, 즉 우리의 복음이 가리웠다면요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춰지지 못하게 했다. 혹시 여러분 가려졌습니까? 저는 아니라고 믿습니다. 아멘. 6절 시작. 어두운 데 빛이 비추라 말씀하셨다.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원래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그러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빛은 어떻게 임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우리 마음에 비쳤다. 누구를 통해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심으로. 자, 여기 보세요. 이 신령한 비밀에 대해서 여러분 바로 알지 못하면 수고하고 열심을 내는 것 같으나 허망한 데 빠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 영광과 내 나라와 내 의를 위해서 뭐를 하고자 하는 이 어리석은 일들, 이거보다 어리석은 일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왜 어렵다고 말할까요? 도무지 이루어질 수 없는 일들이에요. 근데 교만한 자는 끊임없이 일을 합니다. 자기의 잊지도 않는 그 영광을 취하려고. 심지어 뭐요? 천사들. 마귀가 하나님께만 있는 그 영광, 주님은 그 영광을 누구에게 주지 않으십니다. 근데 그 영광을 가져보겠다고 어떻게 해요? 교만하여 내가 불편하게 내 자리를 펴고 내가 그 영광을 취해보겠다 했다가 그가 땅에 뭐야? 꽂힌 바 버려진 자, 그리고 망한 자들이다. 그래서 그와 함께 가는 자들이 있대.
찾지도 않는 그리고 취할 수 없는 그 하나님께만 있는 그 영광을 뭐요? 자기가 취할. 첫 번째 영광은 하나님께만 있는 고유한 영광인데 두 번째 영광이 있어요. 이거는 주어진 영광. 아멘. 여러분 이건 이제 이렇게 이해하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태양과 해와 달. 빛은 누구한테만 있어요? 태양. 그건 태양이 고유한 빛이에요. 그죠? 네. 근데 달도 환하잖아. 그죠? 보름달. 어떻게 환하게 된 거예요? 태양의 빛을 받아서. 이게 주어진 영광. 아멘. 근데 그 주어진 달은요. 무엇을 자기를 드러내는 게 아니에요. 누구요? 빛인 해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영광은 바로 그 영광임에도 불구하고 인생들은 특별히 그 사단 마귀에게 속한 자들은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마치 있지 않은 것들을 있는 것처럼 가상하여 만들어내는데 전심으로 힘쓰죠. 그래서 그를 망했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어떠세요? 누구의 영광이 여러분의 삶에 중요한 이슈입니까? 사실은 누가 물으면 나는 내 영광을 위해 삽니다 말하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가만히 돌아보면 우리는 누구의 영광을 위해 사는 자요? 제 영광을 위해 사는 자. 근데 이건 아셔야 돼요. 그렇게 사는 것도 어쩔 수 없지만 나는 망한 자구나. 나는 교만한 자구나. 이대로 계속하면 될 수도 없는 일들을 나는 끊임없이 하다가 그렇게 죽어 가겠구나. 이건 아셔야 돼요. 안 그러면 너무 슬프잖아. 잘 아시는 종교교육자 루터는 하나님의 영광에 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종교교육자 마틴 루터는 참된 하나님의 영광을 이렇게 설명했다. 들어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이 나를 위해 존재한다는 사실이 하나님 사랑의 가장 위대한 선물이다. 이 선물에서 하나님은 자신을 주신다. 하나님의 존재의 깊이에서 사랑 이외에 어떤 다른 것이 아니다. 사랑은 신적이다. 왜냐하면 사랑은 하나님 자신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본성은 오직 사랑하는 것이고 이것이 그의 영광이다. 그것은 받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주는 것이며 감사를 기대치 않는 것이며 자신에 대한 인간의 태도에 결코 좌우되지 않는 것이다. 근데 이 얘기는 여러분 좀 잘 정리할 필요가 있어.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있다.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맞아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 또 찬송하게 하려고. 근데 여러분 인생은 하나님에게 뭔가 영화롭게 하고 더하여 주신 존재가 돼야 안 돼요? 아니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계시다고 말해요. 그러면서 너에게 사랑을 주기 위해서 끊임없이 주되 우리의 태도와 상관없이 당신의 것으로 공급해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면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있다. 맞아요? 틀려? 맞아요. 그러니까 그 말이 틀린 게 아니라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한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 같은 존재예요. 아멘. 하나님은 오직 영광스러운데 그 영광을 우리 가운데 비춰서 우리와 하나 되길 기뻐하셨어요. 아멘. 그리고 그것을 우리에게 은혜로 사랑으로 거룩함으로 나타내 보이기를 원하셨어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이건 뭐냐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입에서를 뭐요? 나타내 보이는 삶을 살 때 어떻게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야. 그게 우리말 표현으로. 네. 우리가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한다. 하나님을 찬송한다는 건 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그 거룩함, 그 임재한 영광을 거기에 굴복해서 우리가 살아갈 때 어떻게요? 하나님이 나타내 보이는 거야. 아멘. 내가 착하고 거룩하게 산 게 아니라 우리 가운데 임한 하나님의 거룩을 나타낼 때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거야. 아멘.
그러니까 인생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건 뭐냐면은 그가 우리에게 임한 은혜를 시인, 인정, 고백하고 순종해 사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정말로 내게 임한 그 거룩함과 사랑이 있다면 어떻게 해요? 누군가에게 어떻게 해요? 그래서 고백하는 거예요. 그게 전도가 될 수 있기도 하고 간증이 될 수 있기도 하고 때로는 뭐요? 감사와 찬양이 될 수도 있어요. 아멘. 재미가 없죠? 원래 이게 재미가 없어. 근데 이걸 모르면 평생 교회 속에 머무나 가장 교만하고 어리석은 자 될 수 있어. 그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한 여러분들, 신령한 비밀에 관해 깨닫게 될 주님을 축복합니다. 아멘. 아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앤드류 모레이라고 있어요. 유명한 작가가 설교가인데 그는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그분의 거룩함이 드러난 것이며 하나님의 거룩함은 감추어진 그분의 영광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거룩함이며 하나님의 거룩함은 그분의 구속하시는 사랑이다. 그 사랑은 죄를 정복하고 죄를 구원함으로써 죄의 승리하는 사랑이다. 즉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거룩함으로 나타났는데 그 거룩함이 어떻게 나왔냐? 우리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빠진 자들을 사랑하시는 사랑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여 그분의 사랑이 우리의 거룩함이 되었다. 그것을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우리 가운데 비추셨다. 다 똑같은 얘기예요. 근데 각각의 이해하고 표현하는 방법이 조금씩 다를 뿐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한번 돌아가 볼게요. 네, 됐습니다. 설교를 준비할 때는 그런 기도를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믿어진 역사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부정적인 생각이기도 합니다만 저는 여러분들이 다 알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또 성령의 영광이 비춰져서 선택되고 그리고 오늘 주의 은혜가 임한 자들에게 정말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안 그러면 여러분 슬픈 자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이 고리타분한테 얘기를 하면은 잠이 올 수밖에 없어요. 잠이 안 와요? 감사해요. 아멘. 여러분 살아가면서 세상의 이치는 없는 자, 낮은 자, 직급이 낮은 자가 직급이 높은 자, 강한 자, 있는 자를 섬기는 것 같으나 너희는 그렇지 아니야. 많이 들어보셨죠? 성경의 원리는 뭐냐면 큰 자가 작은 자를 아멘. 그러면 영원히 큰 자는 누구예요? 하나님. 늘 하나님이 우리를 섬기는 거예요. 생명 주시고 호흡 주시고 만물을 주시고 아멘. 참 오래 참으시고 아멘. 근데 그것을 기억하고 은혜로 받아 감사하고 시인하며 내 삶의 환경 속에서 참 힘들고 어려운 삶이 눈앞에 비추지만은 그것을 보는 게 아니라 내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 아멘. 나를 영화롭게 하신 그 영광을 바라보고 사는 자 이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야. 아멘. 그 빛을 받아 그 빛을 드러내는 자.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부자가 되고 잘 살게 된다고 그건 거짓말이야. 왜? 하나님이 부족함이 없는 것처럼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만물이 다 너의 것이니라. 아멘. 왜요? 하나님과 하나 된 자기. 아멘. 그의 영광의 빛을 받은 자이기에 아멘. 그의 거룩함에 참여한 자이기에 아멘. 더할 수 없는 그의 은혜 속에 있는 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똑같은 얘기인데 왜 자꾸 얘기하냐고요? 처음에 들으면 뭔 소리야. 돈을 주겠다는 거야 안 주겠다는 거야 이렇게 들립니다. 근데 자꾸 말씀을 듣고 성령이 역사하시면 그게 우리의 어떻게요? 조금씩 우리의 옛사람의 모습과 그리고 세상의 이치를 녹여요. 그래서 어떻게요? 이게 자꾸 조금씩 믿음을 하는 거 못 느끼겠어요? 그래도 또 하는 거지 뭐. 41.257, 41.258 뭐 이렇게 가는. 네. 자는 자들을 어떻게 하겠어요? 관심 없는 자들을 제가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임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뭐요?
하나님께 주목하셔야 됩니다. 아멘.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세요. 아멘. 제가 목소리를 크게 한다고 듣는 게 아니에요. 오직 창세전부터 주께서 그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시려고 아멘. 흠과 티가 없도록 만들기로 작정.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 아멘. 그의 영광의 빛이 비춰진 자만이 이 소원을 알아요. 아멘. 우리 주영이 얘기가 가끔 싸우네. 아빠가 하는 걸 사람들이 알아듣겠어? 제가 선교에 관심이 있습니다. 아빠, 선교할 게 아니라 한국 교회가 먼저 문제야. 그러니까 우리는 부흥을 안 할 것 같아. 하나 들어야 되는데 뭐다. 그래도 아빠 자기 생각에는 계속 말해야 되는데. 그래서 계속 말했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여러분들 주를 축복합니다. 아멘. 노래를 해야 되는구나. 노래도 해야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한다는 얘기는요. 이 영광이 오직 하나님께 있구나. 아멘. 근데 그 영광이 우리에게 어떻게 왔다? 은혜가 왔어요. 아멘. 은혜 중에 은혜가 뭐예요, 청원님? 네? 하나님의 은혜 중에 은혜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의 사랑 중에 사랑이 뭐예요? 예수를 십자가에 좁게 하심으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아멘. 우리 가운데 거룩, 유일한 거룩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아멘. 여러분의 선한 행실과 거룩을 자랑하지 마세요. 그가 내 안에 계시며 아멘. 그가 내 안에 오시고 그 아멘. 사랑이 나를 건강함으로 내 삶을 바꾸고 아멘. 이제 의로운 척하고 선한 척하는 것도 이제 그만하세요. 그럼 여러분 힘써서 하나님의 의에 복종치하고 제 의를 드러내고 사는 거야. 그럼 자꾸 갈 길이 멀어. 여러분 그것도 인간의 의도로 자의적 발상되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 소원은 가지고 기도하세요. 주여 내 의로움과 내 거룩함과 그리고 내 영광이 아니에요. 유일한 창세전부터 계신 그 영광의 빛에 참여하는 자들이 하옵소서. 아멘. 그는 자랑하는 일에 큰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조금씩 사라진 것 같지 않아요? 아멘. 원래 없었다고? 어디서 거짓말 시키고 우리 안엔 불쑥 그게 튀어나와. 근데 보면 어떻게 해요? 많이 없어지지 않았어요? 워낙 거룩해서 살고 나는 저 금방 알아. 나는 원래 거룩하지 않았어. 나는 원래 의롭지도 않았어. 나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조금씩 때로는 많이씩 느껴. 하나님의 거룩이 내 안에 오셨구나. 아멘. 그의 의로움이 내 의로움이 되었구나. 아멘. 그의 사랑이 나를 조금씩 사랑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시켜 가고 있구나. 아멘. 그의 영광의 빛이 내게서 반사되기를 정말로 뜨겁게 열망하고 있구나.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부자가 되게 하고 이 땅에 잘 먹고 잘 살게 하는 것이 목적이라면 여러분 이런 영광은 과연 신경 쓸 거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랑하는 자들을 부르실 때 하나님의 의도하신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하십니다. 아멘.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하십니다. 아멘. 그의 은혜 입은 자의 삶을 살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의 피보다 진한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깨닫게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네? 그게 믿어지는 자는 잘 먹고 잘 사는 거, 세상에 잘 되는 것보다 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이 거룩한 이 일들이 더 갈급되었죠. 아멘. 여러분 안에 저희 안에 여전히 세상적인 욕구 갈망들이 있죠. 없다는 거짓말일 겁니다. 그러나 주의 말씀 가운데 또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우리 가운데 자꾸 어떻게 해요? 터치하시고 그리고 삶을 개입하시는 게 느껴지면서 우리의 옛사람의 모습은 조금씩 어떻게 해요? 그 사랑에 함몰되어 가고 함몰되어 가는 만큼
하나님의 이미 임한 사랑이 우리 가운데서 보여지고 그리고 느껴지고 그리고 말하고 싶은 충동으로 생겨나기를 시작합니다. 아멘. 이 거룩한 소원이 성령의 열심히 일하심을 통해서 여러분 가운데 분출되기를 아멘. 분출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한 것이 그의 거룩함과 그의 사랑이 우리 속에서 흘러가는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한 자, 그 안에 거하는 자로 부름을 받았구나 하는 그 기쁨이 세상에서 주는 어떤 기쁨보다 여러분 속에서 뜨겁게 여러분을 강건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아멘. 아버지가 내게 주신 자도 다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멘. 주의 기도와 소원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져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므로 더 이상 구차한 것들에 마음을 두지 않고 그 영광의 빛을 온전히 사모하고 그리고 그 영광에 참여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